할렐루야. 하나님께서를 사랑합니다. 목이 좀 쉬어서 죄송하지만 저는 참 은혜의 시간 보내고 목신 것이 하나님께 참 감사가 됩니다. 불교 스님으로 있다가 또 불교 철학으로 박사학위 받아서 서울대에서 박사학위 받고 울산대 교수로 있던 우리 이정훈 교수님, 시간이 지나서 목사가 되고 주님 만나는 이야기, 한국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릴까, 어떻게 한국교회를 공격할까, 그 뒤에 브레인이 이 사람이었더라고요. 대광교회 사건이, 학생이 나 신앙의 자유인데 왜 촛불 들이게 하느냐, 그게 막 싸워서 문제가 됐을 때 제가 그때 저 뒤에 누가 있을까, 저 뒤에 그냥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저 뒤에 누가 있는데,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정훈 교수가 그랬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겠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교회사를 공부해야 되겠고, 그래서 공부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 어떡하지? 여러분, 그러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딱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만나면 뭐 빛이 보이고 그거 다 그런 사람한테는 제가 눈도 깜짝 안 해요. 저도 눈도 깜짝 안 해. 근데 이분이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딱 순간, 죽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은요, 죽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안 죽었어. 죽었다 하고 땀을 빼작빼작 흘리면서 딱 정신 차렸는데 안 죽어. 이게 뭐냐? 예수 보혈로, 은혜로 우리가 산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를 어떻게 지킬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까. 그래서 이제 목사가 돼서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 개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한국 교회의 역사, 백오인 사건. 여러분, 백오인 사건은 거의 다 우리 평북노회 목사 장로들입니다. 평북 지역에 있었으니까 평북내 목사 장로들이 백오인 사건하고 3.1 운동, 완전히 교회 운동이고요. 역사를 공부하면, 안 하고 덮어놓으면 몰라요. 근데 하면은 그것밖에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인하대학교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인하대학교가 어떤 대학교인지 아세요? 인하대학교지 뭐, 그죠? 스튜디오스를 만드는 대학,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인하대학교는 인천 내리감리교회 성도님 53명을 포함해서 103명이서 하와이로 첫 번째 이주를 갑니다. 첫 번째 이주를 가서 하와이에서 사탕수수 농장, 여러분 쉽지 않아요. 낫으로 이거 사탕수수로 주스를 해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기계가 안 됐을 때, 그 하면서 고생을 하면서 이제 거기는 임금이 많으니까 우리 고향에 어떻게 하면 한국을 다시 살릴까, 우리가 떠나온 인천에 학교를 세우자. 그래서 시작한 대학이 인하대학교예요. 여러분, 인은 인천이고요, 하는 하와이예요. 인천 하와이 대학교가 인하대학교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인천 하와이 대학교가 지나가면서 믿음을 세운다라고, 믿음의 후예를 세운다라고 학교를 경영하면 좋은데, 경영하다가 보니까 학교를 키우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고, 여러분,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 하면, 여러분, 경영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한진그룹, 대한항공에다가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진그룹이 잡고, 지금은 인하대학교 들어가면 채플실도 없고요, 믿는 흔적이 안 나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할 거는, 믿음의 역사로 잘 간직하고 전해주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연대 다니면서 연대 속에서 역사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 너무너무 많거든요. 근데 근래 와서 연대가 이끌어가는 역사는요, 굉장히 뒤틀려 버렸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는 이사장이 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걸 움직여 가다 보니까, 이제는 은도도 가면 그 4대째 이사장하다 이사장 잘라버리고요. 이제는 교회마다 통합측, 그 다음에 감리교, 성결교, 각 교단에서 파송하는 이사가 4명 있었는데 4명 다 잘라버렸어요. 이 부끄러운 역사를 오늘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할까? 우리가 굉장히 좀 고민스러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23장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 반년을 지나고 돌아보면서, 여러분, 지난 반년이 감사로 결론 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잘 살아왔다,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시청에서
큰 사고 난 걸 우리가 보셨는데, 그 중에 여러분 이게 소리 좀 들어보셨어요? 아, 이 호텔 음식 괜찮네, 그지? 끝이에요. 거기가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잘해서 잘 사고 못 산 줄 아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걸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병실에서 산소호흡기, 비싼 산소호흡기 꽂아가지고 하루에 50만 원씩 주고 숨 쉬면은 여러분 그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숨 쉬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는 은혜가 이렇게 큰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감사할 때 지난 6개월을 어떻게 감사하느냐가 남은 6개월의 누림이 결정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삶을 결정해요. 우리는 절대로 내 힘으로 살지 않았어요. 오늘 23장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출애굽을 했어요. 지금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10계명은 주시고,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은 10계명은 주시고, 삶의 방식의 법을 주시는 거예요. 삶의 양식을 어떻게 할 거냐, 너 살아가는 걸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지금 주시는 말씀인데, 그 중에 첫 번째, 감사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제가 이번 세 번째 저녁에 강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사모님들만 110명쯤 모였었는데, 목사님들 목회하기 힘드시지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힘들어서 감사합니다. 목회 포기하고 싶지요?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포기하고 싶어서 감사합니다. 아픈 분 계시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샥 할 때 이 꼬리가 올라갈 수 있거든. 감사해요. 여러분, 이 꼬리 안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 아세요? 어느 날요, 이게 굳어서 처지면요, 풍이 오시면 이게 처지는데 못 올려요. 손도 못 올려요. 여러분, 웃을 때 이 꼬리가 올라가든 감사하세요. 손이 올라가든 감사해요. 보세요. 샥 하면 이 꼬리도 올라가죠. 손도 올라가죠. 이거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감사라는 거 안 하고 있어. 나중에 그러다 진짜 안 올라간다니까. 올리시라고 할 때 올리세요. 진짜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파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아파도 감사하셔야 돼요. 힘들어도 감사하셔야 되고, 일이 안 풀려도 감사하셔야 돼요. 그럴 때 앞으로 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렀어요. 모세야, 내가 저 백성 인도하여 내어서 적과 꾸는 가나안 땅에, 빈 땅이 아니에요. 헷 족속, 여부 족속, 브리 족속, 히위 족속에 있는 저 땅에 데리고 가서 너에게 차지하게 할 거다. 애굽은 어떤 땅인데, 바로가 있는데, 애굽에 황제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들어가 차지해요? 안 되죠. 저 땅은 어떤 땅인데, 여부수 족속이 있는데, 휴이 족속이 있는데 그 땅을 차지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모세야, 너가 이스라엘에서 이끌어내고 이 산에서 예배할 거다.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할렐루야. 근데 진짜로 이제 석 달 만에 데리고 나온 거예요. 여기서 예배할 때 제일 많이 놀란 사람이 누가 놀랐겠어요? 모세가 제일 놀라는 거예요. 이것도 계산이 안 되고, 앞으로도 계산이 안 되고, 아무것도 계산이 안 되는데 진짜 여기서 예배하고 있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고읍에서부터 우리 상가에서 여기서 우리 같이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은 이게 어떤 증거인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증거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앞으로 어떤 일이 날까요?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미리 계산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이 시내산에서 예배하는 모세는 이제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갈 수 있는, 아무 생각 없이 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계산이 아니에요. 될만 하니까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오는 것이 될만 해서 온 게 아니에요. 바로의 군사를, 홍해를, 근데 하나님이 다 지나오셔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3번은 나를 꼭 얼굴을 보여라.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켜라. 할렐루야. 그래서 유월절은 구원받은 감격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쳐다본 이게 감격을 몰라. 그런데 이 구원의 감격, 제가 중학교 때 국어책을 읽는데 전군가도가 얼마나 이쁜지 수필을 쓰는데 너무너무 이뻐. 지나가는 꽃들이 이러고 들판에 이러고 막 이러면 그 중학교 때 국어책에 나왔어요. 전군가도. 그래서 내가 꼭 한번 가보리라.
그 대학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전군가도 한번 갔잖아요. 전군가도가 뭔지 아세요? 전주 군산 고속도로를 말하는 건데, 그때 당시 고속도로의 2차선인데 그때는 우리나라 그런데 신장로 이제 겨우 닦을 때인데, 이런 전군가도는 고속도로가 있는 거예요. 포장된 도로에다가 양쪽에 쫙. 그럼 가서 주변을 돌아보고 사실 역사를 돌아보니까 전군가도 왜 닦아놓은지 아세요? 예. 전주 지역이 쌀이 나잖아요. 넓은 들판한 쌀을 군산항으로 옮겨가지고 배에 싣고 어디로 가요? 일본으로 빼돌리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그 고속도로를 따라가서 빼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먹기 힘든 저 만주에서 콩부터 시작해서 잡곡 갖다 먹이고 쌀은 다 일본으로 빼돌렸어요. 여러분, 나라 없는 서러움. 내가 농사 지었는데 내가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은 여러분, 내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 내가 일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감격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해방된 조국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은혜 때문에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감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이 유월절을 기억해야 돼. 우리 지난 100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해방된 조국에서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임을. 여러분, 교회를 다 불사지르는데 아무 대책도 못하고 오히려 잡혀가야 되는 제암리에서부터 수많은 역사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이 식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면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한다는 것은 마스크 안 꼈잖아요. 산소 마스크 안 꼈잖아요. 지금 기부스 안 했잖아요. 누워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로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해, 맥추절을 지켜라. 맥추절을 지켜라. 너희가 같이 한번 읽을까요?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성도님들, 맥추절을 지키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보리농사도 안 짓는데 그거는 농경시대 안 하는 거지 지금 시대는 안 맞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성도, 오늘 이게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않았어요. 우리 눈앞에 밭이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적과 꿀은 가나안 땅, 지금은 여부스 족속, 히위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저 땅을 너에게 땅을 줄 건데, 그 땅에 너가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거두거든 제일 좋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말씀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을 때 행복했을까요? 짜증났을까요? 이렇게 표현하면 쉽겠네요. 우리 성도님들, 20억짜리 로또가 당첨되거든 11조 해라. 별로 안 하고 싶은가 봐.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장해가지고, 하나님이 보장해서 내가 11조 로또 당첨되게 할 건데, 당첨되면 11조 해라 그러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은 게 아니죠. 째지지. 근데 성도 여러분, 지금 밭이 없어요. 내가 밭을 줄 건데, 그 밭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거든, 제일 첫물은, 첫 예물을 맥주 감사로 드려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했을 거예요. 진짜 올까? 그런 날이 올까? 오기만 한다면 그냥 그것만 드리겠어. 다 드리고도 남지. 지금 23장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문제는 이 로또가 당첨되니까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 달라질 분 계세요?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과정을 몰라.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땅이 있잖아요. 내 땅에 내가 농사 지었는데 내 건데 왜 달라 그래?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 땅에 예배하는 많은 사람들이 본래 우리 땅인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기분 나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네팔에 가서요, 네팔 선교를 이렇게 하면서 카트만두 멀리도 안 됐어요. 그렇게 돌아와서 국내 여행 항공사 그 터미널에서 그런 국제 항공까지 이렇게 버스 타고 돌아가야 돼. 거기는
우리처럼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버스 타고 돌아오는 그 길에 간판을 보니까 한국어학당이 몇 개가 있는지 몰라. 한국어 학원이. 그럼 지금 네팔의 1년 GDP가 1,300불입니다. 2,000불이 안 돼요. 우리가 36,000불입니다. 2,000불 잡아도 18배예요. 여러분, 한국에 태어난 것이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때 어떻게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가까이 사는 우리 형님이 포천에서 잠깐 계셨어요. 조금 험한 곳에 계시죠. 차 타고 확 올라가려면 밑에부터 악셀레터를 밟지 않으면 중간에 내려오면 뒤로 내려오는. 형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 형님이 저보고 그런 거예요. 감사할 게 있어야 하지. 이건 100번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형수님이 중풍이 오고 어려움이 와서 8년을 여러분 떠먹여야 되고 화장실에 가서 내가 닦아야 되고 씻어야 되고 8년을. 근데 참 고맙게 우리 형님이 그걸 또 다 했어요. 음식도 좋은 거 먹인다고 현미밥 해가지고 조미료 하나도 안 썼고, 그러니까 8년도 사셨어요. 근데 다 지나고 나서 요즘 와서 이런 얘기해요. 감사하지. 할렐루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지식이 있어야 해요. 감사는 의지가 있어야 해요. 감사할 게 있어야지. 여러분, 천만에 그건 불가능해요. 감사는 지식이 있어야 하고 감사는 의지가 있어야 해요. 그때 그 위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사명도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 홍해를 지났는데 눈앞에는 광야예요. 네가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거두면 맥주 감사절로 지켜라. 이는 네가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농사를 짓는 것이 축복이고 첫 열매를 거두시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은혜란 말입니다. 그래서 맥주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뭐 요즘 농경시대 이런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백성이에요. 우리가 독립운동 안 하고 독립의 나라에 살고, 예, 가난해서 독일의 광산에 들어가고 가난해서 덩치가 2배나 되는 사람의 이거 전부 간호원, 한국 간호사 처음 가서 뭐 했는지 아세요? 말이 안 통하니까 전부 시신 닦았어요. 시신 닦고 염하고 그런 일만 하는 거예요. 다른 말이 안 통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러지 않잖아요. 오히려 조금 어려운 사람 불러서 시키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감사하지 않으면 어느 날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번 금요일 날 회의 하나가 잡혀 있습니다. 그 회의, 어려움 있는 교회의 평강을 위하여 하는 회의입니다. 감사로 누릴 게 참 많은데 이거 감사하지 않냐, 감사하지 않냐, 감사하지 않느냐.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할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금니를 물고 막 싸우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들, 저는 우리 전사님들,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그런 얘기할 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본래 교회는 없었어. 그럼 본래 교회가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교회가 이래야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없는데 믿음의 선배들이 사랑방에서 새끼 꼬다가 예배하다가 예배하는 중간에 어느 날 동네 사람들이 인정해서 마을회관에서 예배하다가 그러다가 교회를 짓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게 교회예요. 그럼 종종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권사가 돼야 되고 집사가 돼야 되고 목사가 돼야 되고 막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본래부터 있는 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마다 감사하고 고맙고 감사할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포천에 여기 가면 시냇물 흐르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한번 우리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도 한번 했는데, 여러분, 그 시냇물 흐르는 교회에 장종찬이에요. 이름이 장종찬 맞을 거예요. 예? 정종찬, 죄송합니다. 예, 장종찬은 저 인간시장에 나오는 사람이 장종찬이고, 예, 정종찬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정종찬 목사님이
여러분 그곳에 처음에 들어와서 예배를 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여기서 예배하면 저 산에 뭐 저기서 보이는데 십자가 보이면 동네 뭐 과부만 생긴다나? 예배를 못 하겠어요. 그럼 많아요 그런 동네. 근데 이분이 예배하고 아이들 물이 많아서 못 건너면 건네주고 환자 생기면 데리고 포천신이랑 와서 진료받게 하고 그걸 다 섬겼더니 이제는 여기 와서 예배하라고. 그래서 마을 회관을 빌려준 거예요. 그 마을 회관에서 예배하다가 이 땅 교회 지으라고 교회 지은 거예요. 지금은 마을 동네 이렇게 회비 내는 거 있잖아요. 동네 회비가 한 4천만 원 되는데 그 4천만 원을 목사님 통장에 그냥 집어넣어놨어. 그럼 목사님이 동장하세요. 그 동장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감사로 나갈 때에 하나님을 이렇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참 감사해요. 그 섬기고 돌아와서 목은 쉬었는데 몇 분에게 교회 오신 분들이 있어서 이런 얘기하고 또 전화로 이런 분들 얘기하고 그래서 이렇게 섬기는데 그 도시락 먹으면서 제가 울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 돈 툭 주고 가서 사 먹어. 여러분 그거하고 달라요. 여러분 섬기면요 그러면 오히려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근데 어렵지요. 그럼 도시락 가서 사 드시고 혹시 그거 먹을 거 있으면 그냥 음료수 하나 사시고 즐겁게 지나다 오세요. 도시락 갔을 때 그 도시락을 표선 해수욕장 가서 먹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얘기를 나누니까 많은 분들이 목사님 우리도 그렇게 섬겨요. 저는 그 말씀 받고 또 울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 주시면 우리만 잘 살고 우리만 잘 지나고 아니에요. 잘 지나기 때문에 섬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어떤 복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이 교회는 교회가 없어. 근데 옆에 있는 우리 교단도 아니에요. 한 교회가 교회를 지었어요. 근데 목사님은 은퇴하시는 거예요. 근데 은퇴하시면서 후임을 찾는데 후임을 못 찾겠어. 복음으로 믿음으로 섬겨갈 후임이 있는가 볼까 못 찾겠어. 근데 보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보인 거예요. 이 목사님은 어느 교회에서 짜장면 대달만 군부대 가서 2,500명 짜장면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 지휘가 나중에 필요하면은 짜장면 대달라 그러면 짜장면 해줘요. 와서 와서 이거 다마내기 까갖고 잘라가지고 다마내기는 아세요? 다마내기라고 있어요. 그래서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짜장면 섬기고 이렇게 목사님들 섬기고 교회 복음 전하고 당신이 이 교회를 맡으면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겠다. 교회 다 지으는 교회를 이 목사님이 오셔서 받으라고. 여러분 그래서 그 교회 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그 교회가 있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로 나갈 때에 여러분 우리 입술에는 불평과 원망은 혀끝에도 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파도 감사해요. 아파도 감사해요. 하나님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이해가 안 돼서 감사합니다. 억울하면 하나님 억울해서 감사합니다. 하여간 우리는 감사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무조건 감사해요. 무조건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양식, 살아가는 삶의 양식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다는 감격으로 감사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눈이 떠서 보여진 거 감사하고 또 안 보이거든 눈 감고 감사해요. 우리는 다 보여도 안 되고 안 보여도 안 되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이런 감사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토지에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감사로 말미암아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께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시고 감사하시고 지난 6년을 돌아보세요. 제가 종종 드리는 질문, 성도 여러분 15년 전에 내가 양주 와 살 거다. 여러분 교회 가고 오신 분 몇 분이 되세요? 우리 인생의 계획이 내 인생 계획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서 이곳에 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를 채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내 심장이 고백하는, 내 심장이 나를 향하여 간증하는 은혜의 사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감사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